다윗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조를 보면은요 항상 기준이 누구냐 할 때 다윗입니다. 기준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누구와 같지 않았다? 이제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말씀이 자꾸 반복되어집니다. 4절에 네 번째 줄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6절에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지 아니하고, 기준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과 자꾸 비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면은 온전하지 못했다, 안 했다라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행하면은 온전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준이 구분이 다윗이 있어요. 다윗. 아멘이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을, 인생에 있어서 기준을 세울 때에 내 어머니와 같이 또는 내 아버지와 같이 기준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 부모로서 정말 먼저 된 자로서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엉뚱하게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게 되어지면은요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헤매이더라도 기준하면 그 기준, 기대 기준하는 그 사람 중심으로 쫙 일렬 종대로 외쳐 모여 쫙쫙쫙쫙 쓰지 않습니까? 아멘. 그 기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각자가 제 길을 걷기에 바쁘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그러다가도 기준하면 하나님께로 헤쳐 딱 모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손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몰라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키우다 보면은 항상 기준 누구를 생각하면서 키우죠? 자기 엄마를 떠올리죠. 우리 엄마가 어떻게 나를 키웠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더 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손들에게서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많아.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요. 우리 할아버지 정말 나이 40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대요. 그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새벽 예배를 빠지신 적이 없대. 철저하게, 우리 권사님으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철저하게, 아멘. 신앙의 기준이 되셨어요. 우리 외갓집도 마찬가지. 다 증조 외할아버지도 그러고 저희 친 외할아버지도 그랬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전도자로 사셨던, 평신도로 전도자로 사셨어요. 자기 생계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었고 늘 자기의 생활보다 하나님 일이 먼저였던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영적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영적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다윗이 기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보니까 참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여자를 참 좋아하는가 봐. 한 명의 여자만 좋아한 게 아니고 바로의 딸 외에 1절에 보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대. 그러니까 막 이방 여자들하고 서로 통혼하기 시작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로 통혼하기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대요. 얼마나 여자를 사랑했으면 여자를 몇 명이나 뒀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
미쳤지. 하나님의 사람이. 솔로몬이요, 누구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서 순종해가지고 다윗이 아버지가 그를 또 선택해줬기 때문 아닙니까? 아멘. 사실 나이를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아직 많이 미숙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용모도, 또 정치적으로나 영향력으로 보나 오죽하면 요압도, 또 제사장들조차도 그 형님을 따라, 아도니아를 따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훨씬 연배도 있고. 아멘. 우리가 인정할 때 나이 어린 사람보다 나이 연배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으로서는 선택받을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 선택받을 만한, 주장할 만한 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다윗의 선택으로 그가 왕이 되어졌어요. 아멘이죠. 그래, 처음에 너무 자신이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까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나 그 구한 대로 하나님께 그 소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아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타나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그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고 이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참 어리고 미숙한 자라, 너무 많이 부족한 자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라, 하나님이 그거 구하지 아니했던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더라. 아멘이죠. 은혜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무슨 건축부터 먼저 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왕궁부터 먼저 건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딱 건축할 정도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그 외에도 많은 그러한 시스템, 조직 체계들을, 정비 조직 체계들, 옷까지도 모든 거 하나부터 음식까지도 다 지혜롭게 조직화시켜 가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나라가 아주 그냥 딱 쳐다봐도 야, 이건 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간단 말이죠. 축복이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의 적보다는 이제는 자기 주변에 적이 없어요. 대적자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가 되어지면서 부는 더 축적되어진 줄 믿습니다. 부가 더 축적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 조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오지. 자, 첫 번째, 뭐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또 병마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왜? 병마는 어디에 많아? 애굽에 많으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여기 딱 잡고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본문으로 26절을 봐요. 우리 10장 26절입니다. 10장 2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6절 시작.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지금 뭐를 많이 두고 있어요? 병거를 많이 뒀어. 마병도 많이 두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28절 봐요.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에서? 애굽에. 29절에 어디에서?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성경에는 이미 신명기에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엄격하게 말했잖아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병거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고?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죠. 불순종하고 있죠. 그렇죠? 17절 다시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17장 17절 17절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말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미혹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봐요.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솔로몬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모압 1절에 보니까 애굽 여인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아주 그냥 이방 나라 주변 국가에 이쁘다라고 하는 사랑스럽다고 하는 여자들은 다 그냥 자기 마누라로 삼아버렸어. 왜 그랬대요? 2절 끝절에 왜 그랬대요? 그를 사랑했대. 여자를 너무 좋아해. 여자를 너무 사랑했대. 여자를 너무 밝힌 거야. 3절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1000명이 됐겠어. 아멘. 근데 3절 끝절을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돌아서게 했단 말이에요. 돌아서게. 젊을 때에는요 안 그랬겠지만 나이가 많아지니까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 돌려버렸대. 그 여인들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확 돌려버렸대. 이해가 돼요? 마음을 돌려버렸대. 9절을 보세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버림으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렸대. 하나님을.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몇 번이나?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대. 처음에 꿈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에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번이나,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나 그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셔 경고하셨대. 경고. 너 그러지 마.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마. 너 다른 신을 따르지 마. 10절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마. 하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 메시지 앞에서도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대.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늙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 아니라 모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대. 마음을 돌이켰어. 우상 숭배 행하고 있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솔로몬이 지혜의 왕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야. 인생의 말년에 뭐 전도서라고 해서 헛되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헤아리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켰겠지 하는 조금의 그거는 있지만 모르지. 아멘.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경유하고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왜 인생 말년이 되어지니까 지금 이러고 있느냐 말이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버지 다윗 때는요 그런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다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철저하게, 아버지 다윗 때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처음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 인생 말년에는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너무 뭐해지다 보니까? 부유해지다 보니까. 아멘. 본문 23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이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축적했는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18장, 17장 다시 가봐요. 신명기 17장 17절을 봐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쌓지 말래. 너무 과하게 은금을 너무 쌓아두지 말래. 왜? 잘못했다가는 이 은금이 그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어 쏟긴다는 거예요. 쏟긴다. 쌓아두지 말래.
아멘. 썩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께 주의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왕의 재산이요,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얼마나 은을 많이,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21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그릇마다 다 무슨 그릇이야? 금이야. 다 금그릇 사용하고 있어. 레바논의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뭐야? 정금, 순금으로 만든 그릇이야. 거기에다가 은을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은이 넘쳐나는데 22절을 보세요. 다시세 배를 보내 3년마다 한 번씩 배를 보내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금과 은과 상아 아시죠? 코끼리, 그 상아와 원숭이, 아시잖아요. 원숭이, 살아있는 원숭이, 그다음 공작, 새 있잖아요. 공작, 이런 걸 막 실어왔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사치. 아멘. 사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치를.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분단되어질까? 백성들은 너무 쥐어짠 거야. 아멘이죠. 너무 쥐어짠 거예요. 이거 누구 위해서 했대? 자기를 위해서 했다. 자기를 위해서. 아멘.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가는 곳마다 계속 되어지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승리를 하면, 전쟁에 승리하면 뭐가 있어요? 전쟁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은 보아니 어마한 노예도 막 데려오고 막 그냥 온갖 것들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잖아. 아멘. 근데 이 다윗은요, 승리하면서 생긴 이 전리품 중에 말은요, 힘줄을 끊어가지고. 다윗이 왜 그랬을까? 아니, 전쟁하는 사람이 말이 필요하잖아. 말이 있는 것과 말이 없는 것 차이는 하늘과 천지 땅 차이야. 어마어마한 차이야. 말로 기병으로 싸우는 것과 차이야. 근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대. 왜 그랬어? 그는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전쟁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전리품이 생기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또 주변에 나라들이 막 조공을 갖추고 갖다 바치고 막 몰려와가지고 금은 보아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그걸 자기를 위하여 쌓지 않고 그거 생기는 것마다 다 누구에게 바쳤대? 하나님께 드렸대.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렸대요. 아멘이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렸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썩는 인생이 안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요,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가 없이 성공한 사람은요, 와, 부럽죠? 참 잘됐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막대한 부가 쌓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걸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아멘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그걸 의지하지 않는 다윗은 평생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유해지면서 더 막대한 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썩는 인생이에요. 이게 영적인 타락의 부패예요. 아멘. 너무 지나친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들이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을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등사본이라는 것은 이게 기록하는 거예요. 베끼는 거잖아요.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하라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시작.
그리하면 결론이죠. 이거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뭐 하지 않고. 그럼 이거 성경 옆에 두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되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지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고 말씀 자꾸 읽고 말씀 듣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 분별력이 생겨 자신을 보게 되니까 자꾸 자신을 치니까 교만하지 않아.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길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게 뭐래? 늘 성경을 뭐하고? 읽고 가까이 두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 나이 들고 나서요 말씀 읽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아멘? 사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하면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들었는데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대요. 근데 이럴 때 만약에 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늘 그 말씀을 읽고 했더라면은 말씀 읽는 것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것 집중했더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죠. 아멘이죠. 근데 그게 없어요, 솔로몬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 아니 이 믿음의 사람이 왜 이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요 죽을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젊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지잖아요. 아멘.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비우고 살 것 같잖아요. 더 내려놓고 살 것 같잖아요. 욕심도 좀 더 내려놓고 살 것 같잖아요. 아멘. 근데 내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들 만나보면은요, 할머니들 만나보면은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을 때보다 더 욕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뭔 놈의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요. 명예의 욕도 많아요. 어디에 있어서 자기의 이 명예 욕구가 그렇게 또 크네요. 아멘. 아멘. 아주 지방의 연합해서 뭐 행사할 때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대요? 자기 이름 왜 누락시켰냐? 자기 이름 왜 뺐냐?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젊은 전도사님들이 아유 실수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용납을 못하네. 그게 넘어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잡네. 뭐 때문에 그래요? 명예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가나다 순으로 맨날 행사지마다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라고 해요. 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도 서열 순서를 가지고 아니 그 이름 앞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그게 무슨 차이야. 그게 다 무슨 욕구요? 명예의 욕구예요. 비단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진짜 요지경 속이야. 아멘. 너무 심해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아멘. 우리 1월 4일부터인가 우리 지방 또 연합 부흥성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더라고. 이제 지방 목사님들한테 문자 하나 보내셨는데, 근데 이제 목회자 분들이 상조회라고 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회비를 거두어가지고 1년에 12만 원 회비를 거두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방의 모든 행사에 운영을 해요. 목회자 가정 가운데 운영하고 그래요. 서로 이게 교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병원 입원했으니까 10만 원을 이렇게 받았거든. 10만 원 받았는데 거기 이름이 장한흠이 아니라 장한음으로 해놨더라고. 저 오승구 한음 아니에요. 한흠이거든. 근데 한흠으로 했더라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 시험이 안 와. 음이든 흠이든. 근데 이게 시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덜컥하고 걸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추측 저런 추측 하면서 확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꼴불견이에요. 그 왜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보니까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 드신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니까요 추해 보이는 거예요. 추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젊을 때만 욕심 많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요 더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갈 날이 가까운데도 욕심은 더 많아. 아주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조금 더 피해 안 입으려고 그래요. 조금 더 좀 너그러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솔로몬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욕심이 많아. 무슨 욕심이 많아? 여자 욕심 많아. 무슨 욕심? 여자 욕심 많아.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아내를 1000명을 들였어. 아내를 1년에 한 명씩 들이면은 1년에 한 명씩 들이면 몇 년이 걸려? 1000년이 걸리잖아. 아내를 1년에 한 명 들이면 몇 년이 걸린다고? 1000년이 걸리잖아. 야, 1년에 아내 한 명씩 들인다고만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도대체 1년에 그럼 몇 명을 들인 거야? 1년에 수십 명을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 10명, 20명을 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래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때문이라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자를 너무 사랑하나 봐.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대. 사랑했대. 추하지 않아요? 나만 추해 보이나? 여러분은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나요? 추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경고도 하잖아요. 경고하잖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일으키려고, 고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마음이 영영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돌이키지를 않아. 아멘. 결국은 그 자기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뭘 가지고 들어와? 자기가 믿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잡다한 우상을 많이 믿는 줄 알아요? 우상을 에게 절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누구? 아스타롯을 섬겨요. 제사 지내요. 거기다. 이 아스타롯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 아스타롯 바알의 부인이거든요. 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다 그쪽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남자 신, 여자 신, 그리고 부부예요. 풍요의 신. 그래서 신전에 방문하면은 이 바알은 남자 사제로 이루어져 있고 아스타롯, 아세라 이게 다 여자 사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신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으면서 종교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아멘. 아스타롯만 믿어요? 5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의 가정한 또 뭘 믿어? 밀곰을. 그 각 나라의 신이죠. 또 7절에 보세요. 모압의 가정한 또 뭘 믿어? 그모스를 믿어. 그래 막 산달,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산에다가 산달을 막 지어 이들.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또 뭘 믿어? 몰록을 믿어. 몰록은요 어떻게 제사 지내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를요 태워가지고 바치는 인신공양하는 제사를 지내요. 누구를? 어린아이를 불러 태워가지고요 제사 지낸다니까요. 이게 몰록의 제사 형태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요
이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타락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완전히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그를 책망하고 경고 2번이나 경고해도 돌이켜라. 너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내가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벌하겠다. 네 대 그냥 왕의 그거를 다음 때 끊어버리겠다. 네 아들을 통해서 끊어버리겠다. 안 돌이켜요. 마음이 화인을 맞아버렸어.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져 버렸어. 옛날과 같지가 않아.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잠이 없어서 그런 거는요 아니에요. 잠 많아요 저분들. 그래도 새벽을 깨우고 할렐루야. 아멘. 평일 예배를 깨우고 아멘.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임하는 것은요 나도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자꾸 말씀을 가까이 곁에 두고 말씀을 듣고 읽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말이지. 이렇게 욕심 많을 수 있느냐 말이지. 이건 정도가 너무,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이 정도가 너무 넘어섰잖아. 아멘. 근데 내가 주변에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욕심이 더 많더라고. 더 현실적이고 욕심은 더 많고.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좀 내려놓고 살아요. 아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가 무르익을수록 이게 고개를 숙이듯이 좀 낮추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비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결론적으로 볼 때 차이를 느끼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고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울도 왕이 되기까지 뭐가 없었어? 고난이 없어. 솔로몬도 뭐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2살 때부터 막 뭐가 많아? 고난이 많아. 쫓겨다니잖아.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잖아. 그런 고난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멘. 그게 아주 그냥 뼈에 각인이 되어질 정도로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거야.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왜? 그 삶이 증거하니까. 고난이 많았거든.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풀무로 연단한 뭐와 같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불로 막 뜨겁게 태우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타는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 풀무가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는 거야. 더러움을 빼내는 거야. 아멘. 죄악된 것을 자꾸 빼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깊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훈련이 되어진 거야.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잘못된 길로 설령 넘어져도 다시 금세 회복하고 끝까지. 아멘.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위대하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모습 보이지 않아요. 안타깝죠. 아버지 때 다윗 때는 이토록 기준이 되어졌는데 다윗의 길로 이 다윗이 기준이 되어진 축복이었는데 솔로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여러분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더 욕심 많아져요. 돈에 대한 욕심도 더 많아져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더 많아지고요. 이런 성적인 욕심도 많은가 봐. 그러니까 욕심이 더 많아져. 욕심에 넘어지면 안 돼요. 아멘이죠. 욕심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무엇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이죠? 늘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이제 한국 교회도 심지어는 한국 교회조차도 이제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평일 때 원래 주일 나오는 예배 인원수가 평일 때도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평일 때 안 나오잖아요. 왜? 바쁘니까. 왜? 귀찮으니까. 이 예배 생활이 뒷전이 되어지고 있는 거야.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돌아서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자꾸 세상의 모든 사치, 하고 싶은 즐길 수 있는 것들, 재미, 세상의 여유, 여행, 세상의 뭐 즐거움 이런 것만 자꾸 그러다 보면은요 이 마음 초심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이 들면은요 그 생각합니다. 아 여유 있게 이제 다 할 거 고생할 거 다 했으니까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여유 있게 인생을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여러분 사실은요 천국 가면요 더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본다고요? 천국 가면 최고의 여행지가 거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최고로 좋은 곳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아멘. 근데 천국 가면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이가 들면 자꾸 여유 있게 여행 맨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마음이 자꾸 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점점점 옛날에 안 그랬던 사람이요 철저하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거든. 마귀의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야. 마음을 돌려버린다니까. 그러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아멘. 여러분 속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있습니까? 자, 오늘 솔로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요 11절에 보니까 끝절에 보세요. 11절 끝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뭐 한다고요?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겠다? 내 신하에게 주겠다. 12절에 손에서 빼앗겠다.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고 네 때문이 아니야. 네 아버지 다윗 때문이야. 한 지파만 남겨서 줄 것이다. 솔로몬 너 때문이 아니야. 아멘.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누가 대적으로 일어서죠? 에돔 사람 하닷을 이렇게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23절에 보세요. 23절에 하나님의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고 대적이 되게 하고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너 신하에게 주리라 했잖아요. 그 신하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뭐하고? 대적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본디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의 신하이지만요 28절을 보세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용사라. 이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의 청년의 그 부지런함을 보고 굉장히 부지런한 청년이고 그를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다 감독하게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솔로몬 지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 그 주변에는요 얼마든지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아멘. 근데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그를 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29절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등장하죠. 이 아히야가 자기 새 옷을 잡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옷을 찢고는 10조각을요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솔로몬의 손을 향해서 찢어 빼앗아 이 10지파를 내게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 이유가 뭐래요?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쫓았기 때문에
아스다로, 그모스, 밀곰 이런 우상 숭배, 그 우상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야. 내 길로 행하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솔로몬의 지혜 하는데요. 여러분 눈물의 그 고난의 시절이 없이 얻은 이 성공, 너무 쉽게 얻은 성공이 그를 망쳐버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의를 주셨던 너 조심하라. 이거 조심해야 돼. 너 돈을 많이 쌓아두는 거 조심해야 돼. 너 네 자신을 그 병거 많이 두는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네 자신을 위해서 재물 쌓아두는 거하고 또 여자 많이 두는 거하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너 한 가지 이것만 집중해. 말씀 등사본 그거 널 곁에 두고 그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고 살려고 해. 그러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게. 아멘. 네, 집중하라는 것이죠. 오늘 3가지 주의하고 조심하고 1가지 집중할 수 있는 총 4가지죠. 승리하는 하나님 정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